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은 구체적인 저작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단지 스스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방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는 상반이 되는 것인데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은 일종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상 다윗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란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그것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소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당장의 유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장수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다 내 나라와 내 영광만을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보다 고차원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았을 때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나라와 부와 명예를 모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유익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은 4절의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4절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았던 이유가 이어서 5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에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막에 들어가 숨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막은 돌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지은 왕궁에 비해서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장막으로 된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소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물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장막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집은 가족들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품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는 6절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이 매우 애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절망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상황이 더 악화가 되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에 동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동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동요하는 마음이 생길 때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확신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동요가 생길 때 우리들도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신앙적인 동요가 생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서 신앙적인 동요가 생길 때 과거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이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붙들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세상과의 싸움을 정복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